동해 축복을 받네 나는 야곱의 온 하나님 사랑 나는 야곱의 온 하나님 사랑 오늘 우리의 삶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를 더욱 알으려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날까지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여러분 이 노래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우리 지금은 함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오늘 예배 위에 또 드린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 맘 다해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다시금 더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드린 예물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친구들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줌이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전선이 마음에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중간에 아까 찬양하는데 어떤 친구 목소리가 들렸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 뻔했어요. 진짜 너무 감동이 돼서. 그래서 우리 다음에 5월 2일 날에 이따가 또 얘기해 주겠지만 어린이 주일날 우리 마스크 꼭 잘 쓰고서 예배 드리고 또 목소리도 듣고 얼굴도 같이 볼 수 있었으면 꼭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 나눌 말씀, 함께 읽을 말씀은 바로 사사기 6장 11절 그리고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 이야기 듣게 됩니다. 우리 이 이야기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또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사사기 6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전사님이 늘 함께 읽던 우리말 성경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함께 읽는 개역개정 성경에서 어떻게 써져 있는지 기록된 그대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가 장군이나 어디 전쟁에 나가진 않지만 이 세상에, 이 험난한 세상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큰 용사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꼭 머리에 마음에 새기고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 이어서 우리 사사 이야기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또 알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두 번째 사사 이쯤 되면 알 때가 됐는데, 자, 두 번째 사사 에훗. 에훗은 왼손잡이 사사였다. 그리고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지는 않았지만 소문은 막대기로
사람들을 다 물리쳤던 누구였죠? 삼갈. 맞았어요. 우리 삼갈반도 있었는데. 자, 우리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하나님 섬기던 때를 그리워하고 고통 속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게 되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다가 이제 그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되니까, 다른 나라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니까, 못 살게 되니까 그때 이제 다시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들을 통해 구원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셨다는 거. 우리 오늘도 그래서 지난주 드보라, 바락, 그리고 그 군대를 통해서 시스라도 물리치고 가나안으로부터 자유해진 그 이야기도 듣게 되었었지요.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될 사사 바로 누구였죠? 기드온이었습니다. 이런 죄의 악순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사람 바로 기드온이에요. 자,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지금 한번 보기에는 굉장히 용맹스럽고 담대해 보이고 용기가 가득해 보이고 질 게 별로 없을 것 같이 이렇게 용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에는 기드온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기드온이 타작을 하고 있을 때,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어디 숨어서 포도주즙 짜는 틀 있는 그곳에서 타작을 막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이제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렇게 용맹스럽지 못했던 모습, 바로 작고 작은 연약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왜 부르셨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보게 하려고 이 기드온을 부르셨는데, 이 기드온은 이렇게 용맹스러운 모습이 아니었고 바로 이렇게 뭔가 의기소침해 보이고 용기도 없어 보이고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분명히 큰 용사로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르실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큰 용사로 부르신 이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대답했던 말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안 좋은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죠. 자, 하나님이 다시 이제 큰 용사라고 이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다시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또 한 가지 대답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과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제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집도, 그리고 전 너무 어리거든요. 므낫세 지파라고 이 기드온이 속해 있는 이 집도 옛날에는 우리 집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정말 약하고 저는 너무 어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에 제가 정말 큰 용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궁금증, 의문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전사님이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친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랑을 막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일들에 내가 예수님을 전했을 때 저 친구가 과연 하나님을 믿게 될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구원하시는 일에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대답했던 것처럼 기드온은 작았고
어렵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이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되어졌지만 하나님은 기도원을 뭐라고 부르셨냐? 큰 용사여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큰 용사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여기에서 이 기드온이 이걸 도무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건지, 어떻게 자기를 통해서 자기가 그런 일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에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지 절대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한번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그럼 이거 증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양털이 젖거나 모두 마르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널 반드시 쓸 거라니까, 내가 반드시 널 써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보여줄 거야.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구나.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자,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받던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았는데, 우리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과 함께 싸워서 이기려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뭐가 많아야 될까? 전쟁을 할 때. 일단 그렇지. 우리가 이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이랑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군사도 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네. 자, 군사가 일단 많아야지. 힘이 좀 세야지. 힘이 센 사람, 키도 좀 큰 사람, 숫자도 많아야 되겠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자, 분명히 우리는 이 전쟁에서 숫자가 많고 또 힘이 센 사람들이 모여야만 이 미디안 군사 이길 수 있을까 말까 한데, 하나님께서는 군사를 몇 명만 남겨두라 하셨냐면, 아니 그 이전에 물을 한번 마시게 해봐라. 우리 저기 가서 물을 한번 마실 건데, 우리 물 마시는 모습도 모두 다 다르잖아요. 그쵸? 자, 근데 그 중에서 물을 마시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 물에 입을 대고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 우리가 전쟁을 해도 내가 전투태세를 취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모습으로 물을 마시는 사람만 이제 정하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군사를 몇 명만 남겨두라 하셨냐면, 남게 된 군사가 거기에 부합하는 그 모습에 꼭 언제라도 전쟁에 임할 수 있는 모습인 사람들. 우리 이순신 이야기도 아는지 모르겠지만, 자, 군법은 지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전쟁 중에 도망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군에서 정해져 있는 군법으로 엄하게 다스리게 돼 있어요. 죽여야만 하는. 그러니까 이런 군법에서 중요한 이런 용맹함, 그런 모습들을 모두 갖춘 사람들로만 남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거기에서 남게 된 사람은 300명 밖에 되지 않았어요.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이나 있는데, 자, 300명으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지겠는데?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네. 기드온과 군사 300명만 남게 되었는데, 자, 누가 봐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숫자, 그 군사만 남겨두고 하나님은 이제 이 전쟁에 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기드온이 이 전쟁에 가지고 나간 3가지 도구가 있었는데, 자, 한 가지, 첫 번째 항아리, 두 번째 횃불, 세 번째 나팔. 이걸 가지고 전쟁에 임하라고 하셨어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전쟁에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가지고 나갔는데, 이게 웬걸.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그 명령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도구들을 또 가지고 이제 전쟁에 임하는데,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과 함께 기드온과 군사 300명이 싸웠을 때, 자, 누가 이겼을까? 이거 너무 쉽다. 그렇죠? 자, 기드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자유하게 되는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이 전쟁에 나갔을 때 기드온과 이 미디안 군사들이 싸우게 되는데 여기서 막 함께 싸울 필요도 없이 자기들끼리 막 싸웠다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에 임할 때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이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이 힘으로 나가라 하신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그 힘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자기를 어떻게 이야기했죠? 저는 작고 어려요. 우리 집은 정말 지극히 작고 저는 아직 어려서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저런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갈게요. 하나님이신 줄 알게요. 라고 대답했었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의 겉모습,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이 사람은 키가 커 이길 수 있을 만해, 아니면 뭐 공부를 잘해, 뭐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 복음을 전할 때, 자,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할 때에도 막 나는 이만큼 준비돼 있으니까, 아니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잘할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내 친구가 아니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작고 작은 마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 자, 겉모습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에 채워질 수 있는 겸손함,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진 사람을 통해 용기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 친구들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기드온이 큰 용사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고통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구원을 얻게 되는데, 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한 말인데요. 이 바울이 왜 이런 말들을 했는지도 알려줄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막 기록을 할 때, 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함께 하시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보배가 뭘까요? 이 보배가 뭘까? 바로 전사님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구원이 뭘까?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 보배를 우리 이 마음 안에 또 가지고 살아갈 때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것. 우리 기드온이 나중에 큰 승리를 얻고 이제 죽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막 승리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되고 나니까 그때 기드온과 그 기드온의 집안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기드온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다스릴 텐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 친구들이 꼭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고린도후서 나중에 14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저런 약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방해가 되고 복음이 잘 전해질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에게 있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다 없애주세요. 겉으로 보기에도 강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런 기도들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은 내가 이미 너에게 준 은혜가 너무너무 커.
내가 너에게 이미 필요한 은혜를 모두 다 주었어. 그 은혜가 뭘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그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또 알려주셨어요. 바울에게 있었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저에게 있는 이런 연약한 모습 때문에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워요. 하나님 이런 모습들이 저에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너에게 내가 모든 은혜를 다 줬어. 라고 또 이야기해 주셨고 바울은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해요. 나에게 있는 이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에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라는 것 또한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고백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전달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기도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친구들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기도원과 같이 작고 어리고 연약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또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을 부르실 때에 큰 용사로 부르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겉모습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을 가진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또 보게 하여 주신 것을 또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임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모든 은혜와 그 기쁨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또 기도원 사사와 같은 사사로서 또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그런 제가 되어지기를, 또 그런 선생님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연약한 모습 때문에 좌절이 되어지거나 두려워하거나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보배를 허락하여 주신 그 질그릇을,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그 보배와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고 이미 큰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원과 같이 작고 연약한 모습인 것만 같은 우리의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모습의 기도원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고 연약한 모습,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또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친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우리 친구들 또 가스펠 페스티벌로 우리 친구들에게 영상으로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도 하나님 저는 못해요, 약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라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또 잘 전할 수 있을지 또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또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 가운데 큰 은혜와 능력 또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광고를 한 가지 해주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 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좋아. 나 이거 봤는데. 행운의 여보세요. 오늘도 전화 주세요. 오늘은 어떤 친구가 연결되었을까요? 받아볼까요? 하나, 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우리 친구 반가워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광주구팀 초등학교 2학년 이은별. 아, 이은별 친구 반가워요. 자, 우리 친구 여기서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자, 1번부터 8번까지 숫자 중에 우리 친구가 원하는 숫자를 한번 말해볼까요? 8번이요. 아, 8번. 자, 8번에는 과연 어떤 선물이 있을까요? 자, 우리 친구가 돌림판을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돌림판. 미안해요, 친구. 7번이 당첨되었는데 7번에는 과연 어떠한 선물이 있을까요? 하나, 둘, 뿅. 아, 진동 칫솔이네요. 뭐라고요? 한 번만 더 해달라고요? 알겠어요. 우리 친구를 위해서 그럼 한 번만 더 돌려볼게요. 자, 우리 친구 이번에는 그럼 몇 번으로 한번 돌려보면 좋을까요? 3번. 아, 3번. 자, 그럼 우리 친구 돌림판 한 번 더 외쳐주세요. 돌림판. 아, 미안해요, 친구. 이번에는 4번이 당첨됐네요. 그럼 4번에는 어떠한 선물이 있을까요? 하나, 둘. 아, 4번에도 진동 칫솔이 있네요. 맞아요. 사실은 1번부터 8번까지 숫자에는 진동 칫솔이 있어요. 짜란! 이 칫솔은 그냥 진동 칫솔이 아니에요. 바로 이복 칫솔이에요. 이복 칫솔? 우리의 이를 깨끗이 하고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칫솔. 바로 이 이복 칫솔을 우리 친구들 5월 2일 어린이 주일날 교회로 오는 모든 친구들에게 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5월 2일 어린이 주일 예배 때 교회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자, 우리 영상을 통해 우리 조이가 해주는 어린이 주일 광고를 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 친구들에게 어린이 주일날 함께 현장 예배 참여하는 친구들에게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거 뭐라고 했죠? 이복 칫솔이라고 했죠. 자, 우리의 일을 깨끗이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자, 이거 어제 디너쇼 온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제 이걸로 써니가 양치도 했었는데 이거 여행 갈 때 진짜 가지고 가면 너무 좋겠죠. 이거 전사님도 너무 예뻐가지고 하나 챙겼어요. 자, 우리 친구들 또한 우리 말랑말랑 예배, 어린이 주일 예배 우리 은혜 채플에서 드리게 되는데 아직 신청 못한 친구들은 아직 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링크를 통해 꼭 신청해서 전사님 꼭 만나고 선물도 받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가스펠 페스티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영상이 아직 8개밖에 안 들어왔다고요. 우리 뭐 준비했냐면 자, 이거 아무나 못 구하는 건데 이거 유튜브에서 구독자 10만 명 돼야지
주는 건데 이거. 실버 버튼. 버튼 이거 아무나 못 구한다고요 이거. 자 이거 전사님 이거 너무 가가지고 싶은데 이거 영상 잘 만들어서 근데 잘 만들지 않아도 돼요. 이게 보니까 전사님들이 잘 만들어 보였는지 이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틱톡을 꼭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 어느 것이든 아니면 편집 안 해도 돼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예수님 자랑하는 이야기 한번 잘 담아서 1분 이내로 촬영해서 꼭 보내주고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짜 아직 받을 확률이 정말 많다고요. 이거. 자, 실버 버튼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받기만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랑 꼭 해서 우리 사사 기드온처럼 이 세상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꼭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하는 거는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그거는 나중에 이제 그걸 보고 나 하나님 한번 믿어봐야겠어 라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 꼭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스펠 프로젝트 이제 우리가 오늘 8과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게 11과까지 있어요. 이 책을 모두 하고 난 다음에는 구약 4권을 하게 됩니다. 이거 공과 신청 꼭 해서 우리 선생님과 함께 보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준비를 잘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공과하는데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공과 신청 꼭꼭꼭 해서 또 계속 하나님 이야기 잘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예배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 이거 암송 말씀이 있다는 사실도 꼭꼭 기억하면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런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준비를 시험을 가게서 구옵소서 되게 나라와 하나님께 나올 건승을 영원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모여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반별로 모이도록 할게요.